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그 말씀이 내 영을 깨우고 내 혼을 깨우고 내 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하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지 그것이 완전히 닫혀져요. 아멘을 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있게 되어지니까 끝까지 아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은 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첩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다친 사도나 내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올라가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족하고 부익한 적의 말씀 들고 썼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가득 채워주게 하시어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소리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둠의 영에게 순간적으로 미혹당해서 또 마귀적인 말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고 더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왜 매일 기도해도 영혼은 더러워지고 심령은 더러워질까? 왜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마귀의 미혹이죠. 큰 죄든 작은 죄든 항상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는 것. 작은 아주 사소한 죄라는 것은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 가장 작은 죄는 생각의 죄예요. 생각의 죄. 아주 사소한 생각의 죄. 그 생각의 근원이 마귀로부터 왔다. 이게 가장 모든 죄는 이 작은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혹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죄가 내 습관화되어서 인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버려요. 무의식적으로.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미혹해서 짓지만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면 우리가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반복되면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죠. 그래서 근원 뿌리는 이미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생각 귀신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생각 귀신이 자꾸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의식이 있지만 습관이 되면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인격도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무의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처음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지만 2번, 3번, 4번 버리면 습관이 되어서 그냥 버려버려요. 인격이 되어서 버려버려요. 이건 아무런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말도 처음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말하게 해요. 근데 2번, 3번 하면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돼.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무심코 거짓말이 나와버려요. 자동적으로 여기 안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동적으로 마귀가 역사해서 나와버리는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죄책감을 못 느낀다.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역사해 주셔야 돼. 이걸 깨우쳐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내 죄가 없는데 아니야. 죄가 없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습관화되어 있어. 나는 몰라. 근데 상대방 알아. 하나님은 더 잘 알아. 우리야 이게. 우리야.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여러분보다는 좀 더 거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인 저도 무의식화된 게 있고 인격화된 게 있으니까 모르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의식의 영역이거든요. 의식이잖아. 그런데 습관과 인격은 무의식의 영역이거든. 내 의식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을 알아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야. 무의식의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은 누가만 알아요? 상대방도 알 수 있고 좀 더 거룩한 상대방 알 수 있고 하나님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깊은 죄 회개는 의식 세계에 있는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거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들어있는 죄가 있잖아. 습관화된 죄, 인격화된 죄. 이걸 누가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잘 안 깨달아져 이게. 왜? 성령님이 깊이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죠. 깊이 기도해야지 깊은 곳에 있는 성령께서 무의식의 영역을 터뜨려 주시지. 또 하나는 강력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집중해야 되잖아. 고난 가운데. 저처럼 주님한테 좀 마저 봐야지.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있는 죄가 이제 떠오르는,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 안 나던 죄가 막 떠올려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또 마귀적인 역사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뭐다? 사소한 죄들은, 세미한 죄들은 우리가 대부분 큰 죄는 알아. 살인죄가 죄라는 건 알아. 간음죄가 죄라는 것도 알아. 훔치는 건 큰 죄잖아. 행동의 죄잖아. 말로 하는 것도 죄라는 거 알잖아. 근데 깊은 영역에서 있는 사소한 세미한 죄, 생각이 깊이 두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깊이 회개다 보면 큰 죄부터 시작해서 더 깊이 회개하면 작은 죄로 점점 더 깊이 가. 점점 더 깊이 가.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큰 죄까지 안 가. 이미 벌써 마음에 찔림을 받아. 다윗이 사울왕을 마음으로만 찔렸지. 실제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도 이것도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유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런 사람 죽였을 거. 그러나 그 안에 내면의 양심이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옷자락만 베었어요. 나중에 양심이 송사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살인죄다. 왜 옷자락 베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어서 근데 살려주는 거야? 은혜 베푸는 거야? 그 자체도 죄다. 자체도 죄야. 왜 사람을 죽이는 살리는 권세는 누구만 있는데 하나님만 있는데 네가 감히 죽여? 하나님이 세운 왕을 네가 죽여? 아무리 왕이 그렇다고 해도 네가 죽여?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회개케 하시는 거야.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평상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옆에 장군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한테 뭐라고 그랬어? 죽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마음속에는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야.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죽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기가 두드러 맞춰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 시험하고 기회는 다른 겁니다. 기회를 주셨으면 해야 돼. 근데 시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다윗 옆에 있는 장군들은 이미 마음이 그렇게 안 깨끗하다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만큼 마음이 안 깨끗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누가 뭐래도 거룩한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그거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마. 한번 걸러. 저 말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 말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메시지냐? 한번 걸르란 말이. 그리고 나면 이것이 정체가 드러나.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될 말이구나. 누가 옆에 와서 막 안 좋은 말을 해. 누구 비난하고 정죄하고 숭숭한 뒷말을 해.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 이 사람과 벌써 마귀에게 속은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은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 사실이더라도. 근데 마귀는 사실만 얘기하지 않아. 반드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해. 자기 왜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했겠어요? 안 좋아서 했겠어요? 안 좋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안 좋은 자기 감정을 더해.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감정이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뻥튀겨지는 거야. 나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나도 동일한 감정을 그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갖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플러스 나의 안 좋은 감정이 더해져.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더 플러스 내 감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것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야. 이게 마귀의 역사야. 이게 마귀의 역사.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상대방의 잘못을 변환하고 봤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너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왜 그렇게 발락발락 이렇게 드러내? 왜 이렇게 드러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걸 내가 끌어안고 참고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돼. 이 입이 지금 마귀가 달라붙어 있는 거야.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고 싶은 것이 막 올라오면 내 안에 벌써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야. 참아야 하느니라. 참고 기도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오늘날의 시대는 전부 다 미투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막 드러내.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마귀적인 역사가 지금 강같이 흐르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어져 버리고 말세가 되니까 마귀적인 역사가 막 강같이 흘러버리는 거야.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냥 그런 것들이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온 나라 국민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가야만 돼. 말씀대로.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우리를 묵묵히 믿고 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이야. 진짜 신부된 성도들이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는 마귀적인 세대야.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거야. 시대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판단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 말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하면 그게 죄가 돼. 하면 내 욕이 더러워져.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내가 손해를 받아도 내가 세상에 창에 찔려서 피투소리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왜? 나를 심판하실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야지.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자, 지난번에 기도원에 왔을 때 목사님을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인 말을 해요. 행여나 그분의 사역에 반대하게 될까봐 저는 계속 좋은 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그렇지만 내가 참고
절대로 싸우지 말자. 반박하지 말자. 말대다 허리도 말자. 다 수긍하고 받아들여. 예. 근데 딱 하나만 내가 못 받아들이지. 7째 떼어졌으면 그 책 빼고 책 출판 안 해요. No,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은 그분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사기법 우선의 원칙이야.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맞아. 어쨌든 내가 잘못했고 죄송하다면 계속했어. 따질 필요가 없어. 거기서 따져봤자 분란이 일어나. 내가 그냥 당하면 때 주님이 아셔. 마지막에 나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면 앞으로 책 낼 때 당신적인 빼래야. 알겠습니다. 화가 난 거죠. 마지막 나올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어요. 저는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저를 뭐라고 해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 왔으니까. 왜? 그런 분 한 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가 쉽지 않아. 은사와 능력 그냥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 만드는 건 쉽지 않아. 오랜 세월이 걸려. 사람 만드는 게 시간이 걸려. 은사와 능력은 금방 이런 주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에 우리가 벌벌 그냥 막 거기에 막 목숨 걸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인격이 변화돼야 돼.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격을 다듬고 그러니까 그분이 무너지는 것보다 회개하고 쓰임받는 게 좋고 그게 하나님 더 귀한 거야. 끝까지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털고도 들어보니까 저를 까는 말이 좀 들어있어요. 네? 주님 오시면 찬양하고 신부단에 찬양하니까 말씀드리게 뭐 그렇게 찬양하고 막 그런다고 신부단에 되는 줄 아니. 저분은 날 모르는구나. 나 이미 신부단에 돼 있어. 저분은 모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참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해. 너무나 많이 상했어. 참고 받아들였지만 결국 마음이 상해. 집에 와서도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잠이 안 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얘기 안 해. 당신 이혼 틀린 건 하나도 얘기 안 해. 나보고 공격만 해. 당신이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 미혹의 길로 끌고 간 건 회개도 안 해. 말도 껌뻑도 안 해.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됩니까? 뭘 그렇게 했길래 내가 끝까지 축복하고 나와야 됩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 너무나 괴로워. 잠이 안 와. 그러다가 마음이 상한 채 잠들었어요. 아침에 새벽을 잠깼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 상한 채로 잠들었는데 잠이 깨었을 때 성령께서 아들아 너 잘했어. 너 잘 잡았어. 너 잘한 거야. 성령이 위로하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에 위로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 잘한 거야. 너 상대방과 말 같은 거지 않고 너 참았잖아. 끝까지 축복의 말했잖아. 너 잘한 거야. 성령께서 위로의 영으로 속에서 운행하고 계셔서 그러면서 치유가 되었어요. 치유가 되니까 그 감정이 싹 사라져. 치유가 되면 감정이 사라진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어지더라. 성령 위로의 영과 치유의 영은 우리 안에 나쁜 감정을 걷어가 버리시더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 네, 사랑에는 두 종류 사랑이 있어요. 두 종류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 읽은 에베소 교회 주신 사랑.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 보니까 대단해요. 주님을 위한 행위, 봉사의 행위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봉사.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땀, 희생이 더해지면 수고가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맡겨진 일에 봉사를 하고 있어. 내가 찬양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주방일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뭘
혹은 직장에서 하거나 가정에서 하거나 우리 각자의 맡겨진 일이 있잖아. 예? 교회에서만 일이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예?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내 일을 맡겨주신 거야. 왜?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예배다.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야. 이건 공식적인 예배고 삶으로 돌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야. 이 삶의 예배가 된다는 말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 주부는 집에서 밥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애들을 돌보는 것, 남편을 섬기는 것, 남편은 안에서 돈을 버는 것, 모든 일이 뭐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분야만 다르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죄 짓는 일 말고 죄 짓는 일 말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이것이 사명감이야. 직장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 직장 누가 주셨다고? 여러분이 찾아서 직장 구해서 알바도 구하고 막 여기 쫓아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여러분이 음성 듣고 받았어요? 아니잖아. 목사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직접 받은 거 아니더라도 주어졌잖아. 주어진 것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시라. 그게 온전한 믿음이야. 구분하지 마. 세속이라는 것은 마귀적인 것을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일을 세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에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일터잖아. 선교지잖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내게 맡겨진 직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깨달았고 주님 이 직장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의 신앙관이 자세예요. 있는 곳에서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 병원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를 수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세상의 직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야. 돈 버는 수단만 생각하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아니죠. 보세요. 제가 토요일마다 풋살하러 간다고 했잖아. 풋살을 하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영혼들을 만나려면 평상시에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영혼 만나는 장소가 꼭 토요일 그 시간밖에 없어. 왜? 그때만 모이니까. 근데 그 시간 나가야 되잖아.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야 만나는 거야. 가서 인간관계가 맺어진 거야. 안 갔으면 인간관계 안 맺어요. 그 영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 평안을 맺어야 돼. 모든 삶과 더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좋은 인상을 크리스찬 안에서 좋은 인상을 심겨줘야 돼. 근데 거기서 내가 이기적으로 해.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 손가락질 받고 나서 여기 와서도 막 눈물 넣기도 해. 헛기도 하고 있는 거야. 헛기도 하고 있어. 거기서 잘했어야지. 거기서. 여기서 눈물 넣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풀어져요? 이미 그 사람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저 사람에게 언젠가 복을 전해야 되고 언제가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풀어줘야 돼. 끊임없이 참아줘야 돼. 한두 번 갖고 안 돼. 세 번, 네 번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참아야 돼. 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야. 어디 가서 만날 거야, 그 영혼을. 그 직장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을 베풀어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줘야 돼. 좋은 인간관계를. 지난번에도 탁구장에 있는 부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저는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참 행하는 것들이 참 좀 그런 이제 우리 주위엔 두 종류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 행동거지가 바로 참 좋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어. 저런 사람은 성품도 좋고 저런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데 근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닌데 저 형은 저렇게 착하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그럼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죄도 지을 거 아니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 그런 사람 마음이 아파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돼. 악한 사람을 볼 때는 인간적인 마음 저 사람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불쌍해. 저렇게 죄 짓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보다 선한 사람이 있잖아. 선한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인은 많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은 이기적이야. 왜? 믿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자기 이기적인 것이 많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 기독교보다 선한 분들이 있어. 그걸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아깝잖아. 근데 그런 부류에 속해. 탁구장 사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밥을 먹다 보면 탁구장의 사람에서 막 얘기를 저를 가만히 이제 뻥끗도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왜? 제가 목사인데 누구도 좋다 싫다 말할 수가 없잖아. 성경 말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와서 술 먹고 탁구장에 술 취하더라. 누가 와서 싸웠더라. 막 얘기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그러면서 그 두 분의 사는 말이 그분은 참 좋은 얘기만. 이 사람은 아내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했다. 남편은 참 사람이 참 그냥 지긋하고 좋다. 저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더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나가면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수 영접시켜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가서 예수 영접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까지 와달라고 해서 점심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냥 또 병원에 갔다 왔다고 또 그분이 대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접 받고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가자고 하면서 얘기를 그러면서 제가 지옥 갔다 왔다. 정말로 지옥 갔다 와서 이게 지옥이구나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두 분 좋은 사람들 좋은 얘기만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예수 전하고 싶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천주교인이에요. 어떤 천주교인은요. 제가 아는 천주교인은 자칭 천주교인인데 1년에 2번 간대. 성탄절하고 부활절 때만 간대. 그래도 자칭 천주교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년에 2번 간다고 해서 자기 교인이나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천주교인 이상해. 1년 2번 가도 천주교인.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남자분은 좀 완고하다라고 권해서 예수 영접하겠냐 했더니 아내분은 예수 영접하겠다고. 남자분은 좀 완고해요. 자기 소신이 있어.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 남자가 좀 소신이 좀 강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제 하겠다는 것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그냥 벌써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막 울먹울먹. 한참 울먹거리다가 예수님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나중에 말하는데 그 영접 기도문이 자기가 밤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밤마다 조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나온 기도 내용이 그 영접 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야.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행동대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야. 최근에 이제.
성찰하면서 그 죄를 빼게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그 기도문이 나오니까 참 자기가 날마다 하고 있는 기도문이 거기서 깜짝 놀라요. 사실은 제가 날마다 두 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분 위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기도해달래. 계속. 알고 봤더니 그분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시, 권사님. 84세, 6세 권사님이시, 시어머니가.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번을 필사했고 80대인데도 세 번째 필사하고 있대. 그러고 나서 지금도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있대요. 80대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과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은 천주교인이야. 몇 시마다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제가 기도한 건 사실은 누구만큼이야.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 날마다 기도한 것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 영접할 때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분의 삶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안수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아내분은 마음이 깨끗해. 근데 남편은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 왜냐하면 경찰관이거든요. 경찰관은 좋은 사람 안 만나잖아. 그대로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험악한 걸 보고 당하고 플러스 알파 아내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 아내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맞는데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받아주니라고 아내를 다 받아주니라고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 속이 다 없어. 자칭 속이 다 없어졌대요. 아내 뜻 받아주니라고. 근데 주님이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너 속이 썩어 문드러졌구나 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상처를 받고 살아요. 받아주다 보니까.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걸 풀어버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 예수님 믿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야지 쌓인 것들이 다 풀어질 텐데 받아주기만 하니까 쌓이고 그래서 악을 골짜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쌓이고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수없이 때로는 자녀들 받아줘야 되잖아. 남편 혹은 아내 받아줘야 되잖아. 다른 사람과 내가 받아주면서 참아야 되잖아. 인내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악을 골짜기같이 그냥 상처가 쌓이는 거야. 때로는 남들을 타고 들어온 죄악이 어둠에서 쌓이는 거야.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거. 안 처리하면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 이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홉 골짜기 같은 게 있다니까 지금. 이걸 푸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동성으로 기도하고 불여 기도할 때 이것이 나도 모르게 떠나간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쌓인 거야. 지금 악골 골짜기 되어버린 거야. 이게 악골 골짜기 뭐예요? 이스라엘 악골 골짜기 뭐예요? 사람 죽으면 어디다 갖다 버려요? 악골 골짜기다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시체밖에 없어. 썩은 냄새밖에 안 나. 좋은 거 하나도 안 나. 냄새가. 그러니까 남은 걸 받아주기만 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죽어가는 거야. 이거 풀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내 안에 늘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예? 오늘날 그런 분들 많아요. 예? 남에게 안 좋은 소리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풀어주니까 속에 쌓인 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마음이 너무나 좋아. 선해서 남에게 악한 소리 못한 사람 있잖아. 그 받아주기만 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거 어디가 처리해, 이거? 이거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통성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줄 중 하나가 내가 치유되는 거야. 기도한 것 응답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되는 것이 크고 비밀한 줄 중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냐? 빨리.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플러스 희생, 더 이것이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수고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무수하게 많죠. 그러니까 인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까지 있어. 더구나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 불을 내간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어.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너는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 버렸다. 너 첫사랑 버렸다. 그래서 너 이거 첫사랑 회복 안 하면 너 이제까지 행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들 다 하나도 소용없어. 내가 촛대 옮겨버릴 거야. 하나님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뭘 원하신다? 첫사랑을 더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 원어 찾아봤더니 아가페. 첫사랑이 뭐냐? 우리가 언제 첫사랑을 깨닫느냐? 첫사랑이 아가페라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스토르게예요.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쓰는 에로스예요.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우정은 필레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건 뭐냐면요. 첫사랑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았어. 내가 죄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냐?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야. 무슨 말이냐면 첫사랑 버렸다는 얘기는 초심이 뭐냐? 늘 내가 하늘 앞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첫사랑은 사라져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죄사함을 몰라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게 아니야. 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새벽닭만 울면 슬피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가 죄인된 괴수를 깨닫는 거야. 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부족한 존재. 이거 잃어버리면 헤비하고 있어. 수고할 수 있어. 이거 인내할 수 있어. 봉사할 수 있어. 헌신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 내 의가 드러나. 내가 죄인,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일생 동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은 아무리 잘해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옛날에 죄짓고 우리가 그 다음에 죄 안 짓는 날 여전히 죄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까먹어버린 순간에 나는 죄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내가 한 행위에 의가 드러나. 내가 한 수고에 내가 이렇게 땀 흘렸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했다. 나 많은데 내가 했다.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내가 이렇게 복음장에서 수고하고 했었다. 고생했다. 내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는 없어져 버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 옮겨버리는 거야. 버림받게 되는 거야. 버림받지 않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나를 낮춰야 돼.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려. 내가 해놓은 거 자꾸 생각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 한번 나가세요. 도시락 왔다고 그러니까. 요 1층으로 내려가면서. 도시락 왔대. 누가 내려가서 받아주세요. 계산서 있으면 받아줘. 나한테 갖다 줘.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사랑과 고린도 전서에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달라. 근본은 같지만 달라. 그래서 너 첫사랑 회복해라 이 말은
너 죄인됨을 너 왜 까먹고 사냐? 죄인됨을 까먹으니까 불평하지. 원망하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일평생 우린 지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네가 고집부리냐? 네 권리 내세우냐? 왜 남을 판단하냐? 너 죄인의 결수야. 너 지금도 죄인의 결수야. 내가 하면 네가 지은 죄 한번 내가 다 드러내줄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자꾸 까먹는다 이 말이야 이걸. 그래서 첫사랑 까먹으니까 나중에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기가 의타면 교만마귀가 틈타고 오거든. 교만마귀 틈타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야. 에베소 교회 주신 사랑, 이것은 바로 주님 내가 죄인이라는 이걸 잊어버리는 그 사랑이야. 그거 까먹지 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에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제 사랑을 내 사랑 그 받았을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느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야. 첫 번째, 사람들에게서 오래 참아라. 저 사람이 속을 썩여. 그러면 너도 그렇게 썩였는데 내가 오래 참았어. 나 지금도 너 때문에 오래 참고 있어. 속 썩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지금 오래 참아. 자꾸 입 벌려서 말하려고 하지 마. 오래 참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은 온유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지. 온유란 단어는 영어로 카인드야. 카인드. 친절해라. 사람들에게 친절해. 너 이렇게 새침대기야? 너 이렇게 사람 왔는데 왜 쳐다보도 안 해? 사람은 친절해. 우리 게 젊은이들 보면, 어른들 보면은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뭐요? 지들 뭐요? 이거 나 가끔가다 저 충격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가 있어도 와서 그냥 지나가고 인사도 않고. 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은 얼마나 좋아? 예를 든다고 상처를 받았나? 쳐다도 가면 저는요,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자꾸 상처받았나? 그러면 이제 제가 더 회개를 하려고, 아이,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웃고 나가야 되는데, 쳐다봐놓고 그냥 보채놓고 그냥 나가버리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없는 거야. 사람을 보고 뭐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사랑이라고. 왜 이렇게 무뚝뚝해? 완전히 그냥 영성이 고장 같아.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친절해라. 친절해라. 카인드해라. 카인드해라.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세상에서 이러잖아. 근데 교회에서 왜 낸다며? 웃고 좀 다녀라. 인상 쓰지 말고. 에? 외국 사람 오면 이게 뭐 이상하니까 외국 아는 체도 안 하고 저 혼자만 싹 교회로 와 기도하러 간다. 저 혼자만 기도 싹 올라가 버리고 아는 체를 안 해. 아니 오늘 찬다고 영성이 달아지지 않아요. 웃어야지 영성은 더 깊어지는 거야. 에? 이거 사랑이다 이게. 이게 사랑이야. 응? 근데 천사의 방언을 꽈야 쏴 3시간 4시간 10시간 뭐냐고 이게. 그 영수 고장 되니까 나는 사람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안에 찾고 다니는 거야. 옆에 있어도 누가 어디 쳐다보고 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니까요. 주님만. 그게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에게. 죽게 대하듯이.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한 번씩 사모가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설교하다 보면 반말이 막 튀어나온대요. 저도 들어보면
좀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어느 때 그러냐? 말은 막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막 이게 씁니다 하려면 이게 속도가 느려지게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럴 때가 이걸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면 사람이 흥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도 좀 이상할 때가 있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그냥 제 한번 뇌를 다치더니 더 옛날에는 그러더니 조금은 이제 더 그러네. 잠깐 뇌가 확실히 뇌 회로가 이상했구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 목사님이 급하실까 보다 지금. 막 말을 막 만들어하려면 좀 조심하라고 해서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열받지 말자. 열이 아니고 흥분하지 말자. 차분하게 말하자. 또 그거 누가 저거 뭐라고 뭐요? 그래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지. 그걸 제가 저거 뭐라고 변명하나?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사랑은 뭐다? 성내지 아니에요. 사랑 없는 사람은 성내요. 왜? 성내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성을 내면 누가 다쳐? 상대방이 상처받아.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도록 내가 성을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성내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남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화가 났을 때 화를 풀어버려야 누가 살아? 내가 살아. 근데 누가 죽어? 상대방이 죽어. 고린도서 13장은 철저히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상대방을 중심으로. 내가 친절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늘 고려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세상의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막 해버리는 거야.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숙한 인격 때문에 죄를 지는 거야. 미숙한 인격 때문에. 사랑이 미성숙하니까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거기서 죄가 나온다고 막. 그래서 내 인격을 성숙화시켜야지 죄를 안 지켜야 된다. 미숙한 인격은 계속 죄를 짓고 오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도 인격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예복은 계속 더러워지는 것이. 따라합니다. 주님, 제 인격이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최소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들에게 원하는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것만 해도 된다. 온유해라. 친절해라. 온유라는 것을 속에서 욱하는 것도 없어 올라오지 않게 해라. 강온유 목사님이 온유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때 바꾸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온유가 뭔지 아냐? 속에서 욱하는 것도 속이 상대방이 더 긁어도 욱하는 것도 안 올라와요. 그게 진짜 온유다. 왜? 우리가 상처받으면 친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통스럽지. 상처는 안 받아야지 친절할 수 있잖아. 안 받을 방법은 욱하는 것도 없어버려야 돼. 누가 뭐라고든 내 속을 팍팍 긁고 또 긁어도 찔려고 또 찔러도 내가 욱하는 게 없어야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속이 긁어봐. 내 안에서 성질이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지. 올라오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 갑자기 달라져. 말투가 달라져. 안에는 온도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을 낮춰라. 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낮춰라. 사람들 앞에서도 네 낮춰.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낮춰라. 상대방 너보다 더 높은 존재를 여겨라. 어린애라도 죽어도 아이들이라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그걸 예수님 대하시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은 자기 자랑. 내가 자기 자랑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상대방으로 열등감을 주잖아. 나기 자기 자랑하면 그 잘할 것이 없는 상대방 어쩌겠냐고 열등감 가질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잘할 것이 많은데 나는 뭐야 이게 도대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고 자기 자랑이.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은 자기 사랑에서 나와. 자기 사랑.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이지. 저 사람 먼저 이롭게 해줘야지. 나는 나중에 내 것부터 챙기지 말고 저 사람 것부터 챙겨줘야지. 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얼마 전에 누가 막 저에게 막 독서를 퍼부어요. 독서를 퍼부쳐 저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거기서 막 말 같은 거 해버리고 이제 싸울 거 아니야. 내가 큰 소리 치면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싸우면 누가 다쳐? 저 사람도 다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피하는 수밖에 없어. 피하는 수밖에. 상대방이 독서를 퍼볼 때 내가 피해야지. 왜? 안 피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속에서 올라와. 처음에는 한두 번은 참지만 세 번, 네 번 되면 올라오잖아. 올라오면 큰 소리 쳐야 되잖아. 큰 소리 치면 저 사람이 다친다고. 사랑하는 저 사람이 다칠 것이다는 마음이 아파. 피해야지.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면 저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피한다고. 내가. 그래서 본도 제13장은 상대방 사랑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이게 성숙한 것이다. 미성숙한 것은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는데 사람이 어찌됐든 내버리고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미숙한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은 세상 사람 사랑이다. 우리가 빨리 성숙해져야 된다. 더 깊이 성숙해져야지 사람을 고려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세명 부분까지 거기가 우리가 신경이 써질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말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늘 사랑이 살아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라. 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나 지옥 가야 되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마음 가져라. 그래야지 하나님 늘 겸손하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내가 죄인을 작은 사소한 죄라도 일부러 지난 죄가 아니에요. 일부러 지으려고 안 하잖아요. 안 지으려고 해도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 그걸 생각해야지. 이런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아이고 이를 주둥이가 또 그냥 내 입이 또 이거 그냥 또 실수했구나. 늘 바라보면서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지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 사랑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뭐냐? 성숙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하면 사람을 고려를 해야지. 나는 좋아.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이것이 나에게는 좋은 걸 따지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건 생각을 해야 돼.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절제를 해야지. 그 남들이 피해가 오는데 나만 좋은 거 되냐고 이게 미성숙해서 그래. 미성숙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야. 감정적으로 우리 혼 가운데 가장 껍데기 있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을 차가차가 반응해버리니까. 껍데기 그거 깊이 없는 감정적인 사랑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실은 이 사랑 생각하고 분별해보고 배려해보고 고려해보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인격이 될 때 그만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예를 올라가는 방법은 기도와 만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인격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인격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그 사랑, 상대방 중심적으로 하는 사랑까지 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며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딪혔던 그 붙잡고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냐? 주님의 첫사랑 잃어버리느냐? 내가 지금 죄인의 괴수지라면서 이거 잊고 살았느냐? 회개해서 이 마음 회복되게 해주세요. 사랑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고 살았느냐? 저 회개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신 말씀을 자꾸 기도하겠습니다.